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하는 찬송을 부르시면서 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5장과 연결시켜 볼 때에 5장 20절에서 21절 사이에 있는 말씀에 대한 연결이면서 또 응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6장 그러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가 로마서 6장에서 끝난다고 봐도 됩니다. 제가 바울의 로마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로마서 6장에서 일단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일단락이 지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복음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어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 복음이 있는데 인간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인간은 죄 아래 있다. 그 죄 아래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의 죄 아래 있는가?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말하죠? 전적인 타락.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어떻게? 다른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 의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느냐 하면은 율법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율법으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었다. 믿음으로 의인되어진 역사적 인물이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그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이 없는데 원수가 되었는데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죄가 은혜가 되었네.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많겠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은혜가 되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산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습니다. 영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서 더 큰 죄에 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이 끔찍한 죄인이, 예를 들면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 은혜의 깊이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은혜의 깊이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에 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상대가 선하다고, 착하다고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몰아세우면서 무언가를 뽑아내고 착취해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씀과 딱 유비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들어간 사람이나 저녁 늦게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줬습니다. 약속대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들어간 사람이 우리는 왜 좋게 주느냐?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주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하다고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하게 한다고 지금 선을 베푸고 있는데 이 선에 대해서 왜 악한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죄를 용서해 주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내가 또 죄를 져도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로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전적인 타락,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죄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한다고 풍성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기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난 이제 정죄받지 않아.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멋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 이것은 상상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얼마쯤 지나서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지네이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그 집에 갔습니다. 이 여자는 창녀 아닙니까? 그 여인의 집에 갔습니다. 일하는 데 갔습니다. 그 여인이 반가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주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요즘 손님이 어떠냐? 손님이 많이 있느냐? 영업이 잘 되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인이 바뀌어서 손님이 없습니다. 이게 용서받은 사람, 은혜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